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달 엿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능히 아버지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익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부어 주시고 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황사가 많이 껴가지고요. 그죠? 정말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좀 많이들 아플 텐데 여러분들 항상 밖에서는 요즘 같으면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시고 함께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목사님들하고 많이 나누는데 왜 목사님이 저걸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1년을 살아갈 적에 그 1년 가운데 정해진 날짜에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적에도 내가 10대 때 일어났던 일, 20대 때 일어났던 일, 30대 때 일어났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 죽음의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성에 올라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우주질서 창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타임라인, 다시 말하면 시간표 계획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그냥 1년에 한 번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죠. 제가 서울에서 이걸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PPT로 나누면서 하는데 서울에서 이걸 가지고선 여러분 제가 거의 한 3, 4개월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또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장로님이,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 설교 원고를 갖다가 그대로 책으로 만들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A4 용지로 해가지고 설교 원고문을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제가 서재에도 아마 몇 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했던 모든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6월절을 하고 이제 무교절, 초실절을 하죠. 봄의 절기가 무엇이다? 무교절, 조실절. 자, 유교절? 6월절. 6월절. 예, 유교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봄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난주에 갔더니, 목사님, 저 그림이 도저히 안 보입니다. PPT를 보신 분들도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려냈어요. 이렇게. 그려냈는데, 자, 이제 설명을 요 뒷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경에서 하루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되면 일몰지는 지금 해가 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이 일몰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 다음 일몰 되어질 때가 하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상 정오가 실상 알고 보면 여러분 뭡니까? 아주 깊은 밤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루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자, 6월절을 두 가지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으로 두 가지를 보아야 되냐면은 6월절 처음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음식을 먹고 나서 애굽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거는 무교절 여러분 뭡니까? 시작되어지면서 죽게 되어지고 초저녁 일몰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루에 여러분 뭐예요?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약 시대 때에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 되어지고 하루가 시작되어질 적에 깊은 밤에 같이 모여가지고 6월절 언약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교병도 먹고 포도주를 자신의 몸으로서 표현하셔서 드신 것이 바로 이 일몰 시작돼서 하루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지금 아마 이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7시 10분인데 한 7시 10분에서 한 우리가 8시쯤 식사를 시작했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 뭐예요? 정오 3시를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여러분 뭐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오 12시 그리고 성경의 시간으로 하면 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절 다음 날이 여러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초실절 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식을 시켜가지고 이 안식일 하루 동안 토요일 날이죠. 가만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끝에 여러분 뭡니까? 자, 무교절 여기는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15일. 여기는 무교절 16일. 무교절은 이 6월절 기점으로 해서 무교절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안에서 무교절은 계속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교절 둘째 날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셔가지고서 뭐예요?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무교절 이튿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뭡니까? 10절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되. 자, 여기 보세요. 요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튿날,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이틀 지난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흔들다, 흔드는 걸 요제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이튿날이 지나면 자, 요걸 보십시오. 자, 6월절 14일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무교절 하루예요. 무교절 2일이에요. 무교절 3일이에요. 무교절 4일이에요. 무교절 5일이에요. 무교절 6일이에요. 무교절 7일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무교절 둘째 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무교절 첫째 날 시작돼서 마지막 일곱째가 되어진 날이 또 안식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집에서 또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오실 거를 40일 동안 제자들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뭐예요? 함께 하셨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어디서?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둥둥둥둥 올라갔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40일이 끝난 날부터 40일 예수님 승천한 날부터 일곱 안식일 이튿날 77이 49 이튿날 77이 49 다음 날까지 합하면 뭐예요? 50일이 계수가 되어져 가지고 50일 날 오순절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성회가 있고 여기도 성회가 있어요. 그죠? 이 6월절의 성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순절의 성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에 꼭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3대 성회인데 하나는 6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장막절. 뭐라고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날에 3의 성회, 3대 성회 때 올라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기업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서 끊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6월절과 무교절은 뭐예요? 묶여 있었구나. 그래서 6월절 시작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아비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아비벌이라는 그 뜻이 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난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떡을 먹었잖아요. 그죠? 카스테라도 안 먹고 카톨릭에서 했던 동그란 전병도 안 먹고 먹으면서 뻑뻑하다 느낌이 드는 뭐예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 무교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말로 맞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자는 이스트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전혀 뭐예요? 안 들어간 거죠. 목사님 그거 먹어보니까 창크레카 같아요. 그런 사람은 창크레카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크레카는 여러분 뭡니까? 소금이 조금 가미되어졌죠? 그런데 무교병 맞자는 아무것도 여러분 뭐예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7일,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럼 왜 목사님 7일 동안 먹게 하셨습니까? 이 뜻은
7은 완전 수로서 순전한 빵, 온전한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라. 왜? 유월절날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기념하면서 너희가 7일 동안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땅에서 여러분 뭡니까? 물 갖다 주시네, 갑자기. 네, 네. 유권사님 많이 웃네. 아까 우리 연습 되게 많이 했는데 계속 내가 박자를 놓쳐가지고 그냥. 예. 자, 다시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은 죄짓고 나서 땅을 경작하게 되어졌고 하와는 여러분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태아,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예요?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는 누구예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니네들 죄로 인해서 그냥 죽어. 그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였고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인 사탄을 갖다가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천지 창조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으신 것에 의해서 모세 때 가가지고 이 일곱 절기를 만드시면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잖아요. 구약에서는 6월절에 음식을 먹고 애굽에서 나온 날이 무교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 많은 저 애굽 땅에서 억압받고 힘들고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악의 모든 모습들을 따라 살던 우리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그 다음의 무교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걸 전부 다 청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시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접한 그 다음의 삶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그죠? 그 지난주에 부활절이면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금요일 날 가면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교절이 마지막 끝나면서 이번 주 주일이 여러분 뭡니까? 완벽하게 6월절이 완성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너희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왜?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뭐예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옛 습관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옛 습성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옛 습관, 옛 습성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을 적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약속하시고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무교절에는 무교병 먹어라. 출애굽기 때 무교절 지켜라. 그리고 무교병 7일 동안 먹어라. 네가 아비벌에서 아까 아비비 뭐라고 그랬어요? 봄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봄날에 애굽에서 나왔다. 봄날에 해방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그대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을 좀 바꿔보겠어요. 너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히 지키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첫 번째 구원받은 그 절기에 7일 동안 무교병을 순전하게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그 이유는 너가 봄의 그 절기 시작에 예수를 처음 믿기로 한 날부터 애굽에서 죄에서 뭐예요?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해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월절의 첫 시작이 성회였고 6월절 7일 날이 여러분 뭐예요? 성회가 되어졌잖아요. 이 두 날에는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춰라. 너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7일의 완전한 일이 끝나게 되어질 적에 7일이 끝나게 되어질 적에 너희들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내 참 안식은, 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이 우선되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내 경험을 고집하고 산다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러분 뭐예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무교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6월절 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이 무교절 안식에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일이 되어지는 무교절은 큰 성의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시체를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적에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적에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예배 볼 수 있는 그 감격. 오늘 수예배 나올 적에 나는 감격했다 이러면서 오셨어요?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감격 이러고 왔냐는 거예요. Of course. Of course. 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 수요일 됐다. 야, 다음 주부터는 7시 반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아유, 밥 먹고 빨리 가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야, 막 설거지는 갔다 와서 내가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아유, 목사님,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이제 뭐예요? 모두 심어야 되고, 손님들도 올 것이고, 고구마도 심어야 되고, 고추도 심어야 되는데, 아이고, 환장하건데, 진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오는 게 아니라, 고추를 심으면서도, 아, 오늘 밤 7시 반에는 예배 드리러 간다. 어우, 감격. 아멘. 이 감격. 주님 만나고 싶은 그 감격. 아멘. 송아지가 가기 싫은데, 그냥 여러분, 돼지는 어떻게 끌고 가요? 꼬리를 몰고 가죠. 근데 어떻게 꼬리 몰고 가요? 보세요. 공부는 근데 들은 적이 있어서 몰라요. 아, 이 돼지는 있잖아요. 앞에서 끄집어 당기면 절대로 안 가요. 꼬랑지를 잡아가지고 끄집어 당겨도 잘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동이를 머리에다 씌워놓고 꼬랑지를 붙들어 매가지고 끄집어 당겨야지 쫓아와. 믿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올 때 오기 싫은데 그냥 어떻게 가야 되는 말 뭐 이러면서 오면 되겠냐는 거죠. 네?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장로님이 보고 싶고 막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와야지. 아멘. 그죠? 괜히 속장을 시켜놔가지고 막 짜증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왜 쳐다봐요? 시간이 나면은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이 식어집니다. 아멘. 이게 식어지면 신앙이 식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무덤한 거예요. 밥 먹었나? 자자. 겨드랑이 써라. 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쵸.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보이는 게 사람이 보이고,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흉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남매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 안에서 기쁘면은요, 그 예수님 찬양하느냐고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그냥 감격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나가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쭉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걸 같이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인간 또 뭐하고 앉아있냐 안 된다는 거지. 원래 자기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상하게 은혜 받아가지고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가면은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봐.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봐. 이상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갈 적에 차에서 복음성가를 틀어놔요. 그 조금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교회 이렇게 낮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어떨 때는 그냥 찬송을 되게 딱 크게 틀어놓거든요. 그냥 아주 떠나가라 하고 틀어놔요. 그렇죠? 부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르면서 해요? 다 해요. 다 해.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무교병, 쓴나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행되면서 무교병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한 기간의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가 세상의 것, 애굽의 것 끊고 누구에게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가장 큰 자극인 음식을 좀 끊어봐라. 끊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진짜 금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금식은 못하겠나이다 하시는 분은 하지 않는 게 좋나이다. 왜? 금식이 아니라 그거는 굶식이기 때문에 굶식을 하면서 금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먹고 열심히 기도해라. 먹고 열심히 기도해라. 네.
그게 낫겠어요? 그냥 시계만 쳐다보는 거야. 12시가 될 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거처럼 12시가 땡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땡 하면 그냥 먹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다 기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자기들만의 이슬람 절기를 지키잖아요. 라마다는 새벽에 동이 트면서부터 그 동이 저녁에 질 때까지 음식을 한 달 동안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놀래죠. 목사님, 그렇게 아침 새벽에 떠가지고서는 저녁에 새 질 때까지 안 먹으면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여러분, 근데 속을 봐야 돼.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해 딱 지는 순간부터 해 뜰 때까지 밤새 먹어. 잠 안 자. 지금 먹는 게 배가 고픈데. 그래가지고 고칼로리 고칼로리 음식 있잖아요. 뭐 양고기, 또 디저트도 거기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단지 몰라요. 그냥 너무너무 단 거. 그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먹어두고서는 하루를 또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서는 다시 뭐예요?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도 큰 자극적인 음식을 끊는 거는 훈련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은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고,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여러분 뭐예요? 제물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했고 빠르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 너희들 지금 나갈 거야. 어디서? 출애굽해서 나갈 거야. 너 지금 예수 믿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견될 거야. 너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하고 단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도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점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누룩을 집에서 없애는 것도 수고고 누룩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은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끊어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무교절이 주는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교병, 맞자, 지난주에 먹었었죠, 우리. 자, 초실절, 오늘 초실절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오늘 읽은 말씀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여기 너희에게 주는 땅은 무슨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소출을 거뒀을 때의 첫 이삭 한 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올라온 보리 한 단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이삭 한 단, 자 여기 앞에 보셔요. 첫 이삭 한 단을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오메르 레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비크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제인가요? 새벽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갖다가 몇 오멜씩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용량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물건의 용량을 이야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그 뜻 안에는 오메르는 곡물, 곡식의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레시가 뭐냐면 처음 거. 곡물의 뭐예요? 처음 거. 그래서 오메르 레시는 뭐예요? 곡식의 첫 이삭을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되어지는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표징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서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졌어요. 무교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살펴서 이집트, 애굽의 습성, 죄된 습성이 남아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고요. 신약에서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구약에서 초실절 주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그들이 아직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추수하는 너희들이 처음 익은 그 한 단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실절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목사를 만에 같이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자,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왜? 지금은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주의 종이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서 장사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뭡니까? 그가 가장 칠흑 같은 밤을 지었죠. 그래서 넌센스 퀴즈에 원래 이거 제가 냈었나요? 네, 세상에서 제일 잠수를 깊게 한 사람 요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물고기가 뱃속에 요나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냈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호세아 6장 2절에 가서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면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은 여러분 뭐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셨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첫 이삭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의 죽음의 잠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의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마지막 열매는 없겠냐는 거죠. 마지막 열매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초실절 제사에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 가지도 뭐예요? 거룩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번 주 주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날에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어진다면은
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쫙 흘러가가지고서는 2000년이 되어지면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레위기를 받아들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 가운데 그거를 명시해 주셔가지고 또 2000년이 쭉 지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 그 초실절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자, 2000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아담부터 아브라함 마지막 끝까지 모세 전까지가 역사가 여러분 뭐예요? 보통의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00년 시대로 잡아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또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2000년 시대가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6000년으로 마지막을 남기고 1000년 완국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뭐 도대체 지금 뭐 인류 이 뭡니까? 기원 가운데 보면 진화론에서 뭐 몇 억만 년, 몇 년만 년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뭡니까? 진화론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창조론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냐? 하나님은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을 때의 그 시기는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시기. 무슨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살아갈 적에 잘 살면 80이고 더 잘 살면 100년이고 더 잘 살면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볼 때의 우리의 인생은 조금만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조금만도 안 될 수가 있다. 아, 좀 해봐, 권사님들. 시작. 눈곱만도 안 될 수가 있다. 그 눈곱만도 안 되는 인생에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그 눈곱만도 안 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미워하며 살아요? 왜 이렇게 그 눈곱만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사냔 말이에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눈곱만한 세상을 지지고 볶고 살지 맙시다. 시작. 눈곱만한 세상을 지지고 볶고 살지 맙시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목사님 나는 그래도 김치 지지고 볶고 먹고 잘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짧아요. 그죠? 그러니 이 수많은 그 눈곱 많은 그 점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기적이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안 믿고 아멘 안 하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이 기적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왕 기적이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드리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새벽에 기도를 참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고난주가 끝나면 고난 끝났네, 고난 끝났네. 그 집에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게 안 돼. 이게 되면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5월 6월까지는 기도들을 좀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좀 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한가닥 했잖아. 그죠? 한가닥 해가지고서는 입술을 잘 안 벌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입술을 벌리게 하려고. 아, 목사님, 그 입술을 어떻게 벌리게 해요? 맞아요. 자꾸로 잠근 걸 어떻게 열어? 예? 그걸 여는 건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은혜가 새롭게 돌아오려면 기도 이 입이 터져야 돼요. 아멘. 목사님, 그냥 기도는 묵상하면서 하면 좋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잔단 말이에요, 잔단 말이에요. 네? 묵상하다가 자, 권사님. 깨어서 기도할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다음은 중간절기 뭐? 오순절.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순절을 무슨 절이라고 해요? 77이 49라고 해서 777 예? 7. 여기서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돼. 77 맞지 못하게 막 이러면 안 돼. 777절, 오순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순절의 개념이 좀 바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과의 친교, 교제를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